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돌아온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죠. 뿐만 아니라 잃었던 요셉이 애굽에서 대단한 권력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일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던 아들을 보러 가는 일은 너무도 기대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일은 야곱에게 또 다른 고려사항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의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신 예배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가장 남단에 있는 가나안 남쪽 경계입니다. 야곱은 이 가나안 경계를 넘어서기 전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족장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생애에서도 야곱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고 또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가족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도 야곱은 자녀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죠.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위기 때마다 자신을 만나주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 예배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적극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고 나는 일을 단지 세상의 흐름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시다라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길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배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가나안을 떠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일은 그 자체로 가슴 벅찬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에게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 이집트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야곱에게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어 알려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의 여정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 동안 동행하시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기와 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이방인의 땅 이집트는 야곱에게 더 이상 불안한 땅이 아닙니다. 이방의 땅 이집트는 이제 야곱에게 희망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이집트 땅은 야곱 가족들이 큰 민족으로 만들어져가는 특별한 배양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기근의 환난은 모든 사람에게 뜻밖의 닥친 환난입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이 뜻밖의 닥친 대기근의 환난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이 환난은 뜻밖의 여정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 애굽을 향한 뜻밖의 여정은 환난의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때로 통제할 수 없는 뜻밖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만이 최선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최선의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진정 불안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통제와 예측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진정 불안해해야 하는 일은 뜻밖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황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이 아닙니까? 고요히 우리의 눈을 들어 불안해하는 야곱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